우리가 천장이 낮아서 그렇지 오늘 찬양 같은 걸 예배당에서 들었으면 굉장히 좋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복권들 가끔 사시나요? 안 사세요? 가끔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 탈무드에 있는 얘기인데 어떤 유대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 복권의 당첨금이 1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 불짜리 복권을 하나 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요거 100만 불만 당첨을 하게 해주시면 내가 10의 2조인 20만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미심쩍은 눈으로 쳐다보셨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20만 불을 떼시고 80만 불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꾀를 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혜와 말입니다. 지혜와 말. 우리 이 지혜에 대한 것은 1장에서 살펴봤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 뜻과 욕망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나를 순종하는 삶, 그게 지혜입니다. 옛날부터 이 유대인들은 지혜는 사람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혜를 은사라고 생각을 해서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바로 은사 가운데 하나가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 신앙에 필요한 것은 꾀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꾀나 재주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 곧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삶, 곧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서 내 자신도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욕심 아니겠어요?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워지질 않습니다. 욕심이 자라면 무엇이 됩니까? 욕심이 자라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한 가지 만들어 주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만들어 주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옷입니다. 옷. 옷을 왜 안 만들어 줬느냐? 옷을 주면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 주면 거기다 돈을 채워 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징징댈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지 않았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조지 번스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얘기한 조크입니다. 근데 이 생각하게 되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이 내 욕심이라고 하는, 나의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주머니를 채워주는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욕심은 하나님으로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욕심은 채워야 하는 장소가 아니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욕심을 버리는 싸움이지 채워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품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그 설교 요 근간의 설교를 통해서 이어령 씨 책을 가끔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이번에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신자들이 번지 점프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아시죠? 이 분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뒤에 끈을 메고 뛰는 번지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끊임없이 뛰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아직 안 됩니다. 뛰는 기분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닌 내 욕망이라고 하는 끈을 메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은 끈을 메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점프를 하는데 저 밖에 나가면 다시 내 욕망이라고 하는 끈이 나를 잡아당겨서 내 욕심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지체들이라고 하는 건 이 성도들 간의 이런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내 안에 어딘지 모르지만 그 육신의 욕심이 있는데 그것이 싸우려는 욕심, 정욕과 육신의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갈등이요, 결국은 괴로움이요, 결국은 파멸이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기억을 잘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냐면 욕심을 내어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도 욕심으로 벌리는 입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욕심을 채우려는 동기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으세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될 뿐이에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얘기를 하고 다툼이라고 하는 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갈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욕심에서 온다는 겁니다. 결국 내 욕심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욕심이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에피스마오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desire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에피스마오라는 것은 본래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이어가 있어야 뭔가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에피스마오, 이 디자이어는 그것이 결국은 욕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욕심은 그것이 갈망이 된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갈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니까 결국은 갈등이 되고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